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한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대단히 가치 있는 분입니다. 다시 인사해보세요. 당신은 예수님 안에서. 네, 다시 한번 인사하세요.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아니요, 다른 걸로. 당신은 하나님 앞에서 굉장히 귀한 분이십니다. 한번 해보세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총 제목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 제가 한 2년 반 전에 그 여름에 아주 큰 오해를 받고 목사님들로부터 사기꾼이다. 사기꾼까지는 아니고 목사님들한테 이렇게 도망치지 말라. 어디 지구 끝까지 가서 찾아낼 것이다. 막 이런 카톡도 받고 제가 한동안 좀 힘들었습니다. 뭐 그렇게 힘들진 않았지만은 왜 그런가 했더니 저랑 이름이 똑같은 사람하고 이름도 똑같고 나이도 같고 사는 것도 똑같지는 않죠. 사는 것은 플러싱 아마 업타운 쪽에 사는 분인데 그런 분이 이 로또를 맞은 거예요. 로또를 맞아가지고 한 달에 5,800불씩인가 그게 평생토록 들어오게 돼 있고 아니면은 일시불로는 굉장히 많은 돈이에요. 그것이 타게 되었는데 이름이 저랑 같은데 제가 마침 그때 어디 여름 휴가를 갔었습니다. 아무리 전화해도 안 되고 그러니까 카톡에다 그렇게 들어간 거예요. 지구 끝까지 가서 찾을 것이니까 좋은 말 할 때 돌아오라.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더 웃긴 것은 은행들이에요. 미국 은행들이 이름하고 동네만 보고선 이름을 인터넷에 치니까 미국 은행들이 보니까 그 사람 인포메이션이 전혀 안 나오고 제 인포메이션만 나오고 그러니까 집으로 얼마나 많은 메일이 왔는지 몰라요. 선물도 오고 자기네 어카운트에 열어달라고. 그래서 한참 오다가 한 2년 동안 오더라고요. 미국 사람들한테 끈질기더라고요. 자기네 어카운트를 이용해달라고 2년 동안이나 선물까지 오고 메일이 오고. 그러다 제가 우리 은행으로 바꾼 줄 아는지 그 다음에는 그냥 딱 더 이상 은행에서 연락이 안 오는데 여러분 이렇게 로또가 맞든가 이런 것이 얼마나 맞기 힘든 우리 믿는 사람이 하면 안 되지만은 얼마나 맞기 힘든 확률입니까? 뭐 수천만 분의 1, 뭐 얼마나 힘들어요. 그러니까 아주 간혹가다 되는 거겠죠. 누구나 다 되면 뭐 그게 로또겠습니까? 근데 그것이 맞아 떨어졌는데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오늘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약 한 700여 년 전에 예수님의 탄생하실 장소를 예언한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예언하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약간 그것도 비슷한 동시대의 사람이에요. 미가 선지자나 이사야 선지자나 거의 동시대 사람인데 선지자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나 잘 예언을 했냐 하면은 앞으로 예수님이 탄생하시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게 되면은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라. 그 예수님의 별명을 다른 이름을 5가지로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정확하게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그 이름을 5가지로 예수님이 탄생하신 것도 700여 년 전에 예언을 한 거예요. 오늘 말씀은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너에게서 이제 이스라엘을 다스릴 지도자가 목자가 나올 것이다. 오늘 그 말씀도 700여 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한 말씀이에요. 예언하신 대로 베들레헴에 정확히 탄생하셨고 예언하신 대로 예수님께서 그리고 이사야서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들로 돌아가실 예수님의 고난까지도 정확하게 예언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700여 년 전에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우리 죄를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그에게 예수님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들로 돌아가셨잖아요. 오늘 그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700여 년 전에 정확히 예언한 대로 정확히 예언된 대로 예수님께서는 탄생하셨고 예수님께서는 고난받으셨고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여러분 요나가 예언했잖아요.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것을, 그 부활하실 것까지도 정확하게 나옵니다. 여러분, 제가 로또 맞는 그 확률보다 예수님께서 이 예언되어진 대로 탄생하시는 것은 그 수백만, 수천만 분의 더 배나 더 힘든 확률 가운데서 예수님은 탄생하시고 예수님은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성경 전체가 창세기서부터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2000여 년 전서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실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그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에 대해서 오늘 창세전에 미리 그의 기쁘신 때대로 우리를 예정하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여러분, 그런 저와 여러분입니다. 대단하지 않으세요? 아멘 하신 분만 좀 대단한 것 같아요. 여러분, 이게 보통 대단한 게 아닙니다. 얼마나, 좀 이 미가 선지자 보세요. 미가 선지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오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지금 예언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700여 년 후에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에 탄생하실 것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명칭이 많았기 때문에, 그 도시가 많았기 때문에 에브라다라고 하는 것은 그 에브라다 안에 있는 베들레헴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만은 그러나 내게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목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오늘 미가 선지자를 통해 가지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장소를 정확하게 예언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근데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거기는 유목민들이 사는 곳입니다. 유목민이라고 하는 것은요, 여러분, 양을 치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양을 치고 그러니까 목축업으로 굉장히 부자들이 사는구나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정반대입니다. 유목민들이 사는 것이기 때문에 정착해서 사는 사람들이 별로 없는 거예요. 거기서 어느 정도 살다가 좀 아니다 싶으면 또 움직이게 되고 그렇게 이동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목민들은 항상 괴로웠고 항상 고달팠습니다. 정착해서 살지 못하니까, 여러분, 자식을 낳지만은 그 자식을 학교를 보낼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의 유태인들이 얼마나 교육이 유명합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목민들은 자기 자식을 한 곳에 정착해서 살지 못하니까 학교에도 보낼 수 없을 만큼 그렇게 어려운 곳이에요. 그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럼 베들레헴이 일시에 몰리면 숙소조차도 얻을 수 없는 작은 유목마을이라는 거 아시잖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마리아와 요셉이 예수님을 해산할 그 때가 차서 기간이 돼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출산을 해야 되는데, 그 호정령이 내려가지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호적하러 올라갔다가 그만 때가 찼습니다. 이제 예수님을 이 탄생을 시켜야 되는데, 출산을 해야 되는데 사관에 있을 곳이 없었다고 그랬어요. 다시 말해가지고 예수님이 머무실, 그 마리아와 요셉이 머물 곳이 없어가지고 어디에 머뭅니까? 마구간에 머무는 거예요. 마구간에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 부위에 탄생하시게 된 것이, 여러분, 그 베들레헴이 이렇게 아주 열악한 도시이기 때문에, 아주 어려운 도시이기 때문에 이런 어려움을 겪었던 거예요. 아주 작은 마을에다가, 아주 못 사는 마을에다가, 아주 빈민가에다가, 그런 마을이 이 베들레헴이었던 것입니다. 개발도 안 됐습니다. 아주 작은 곳입니다. 그러나 이 유대 땅 베들레헴 에브라다가 얼마나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까? 굉장히 엄청난 도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굉장히 귀하고 중요한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 2장 5절 말씀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말씀하시면서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지극히 작은 곳이지만 너는 작은 곳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것은 정말 이렇게 열악하고 아주 빈민가고 이렇게 없는 곳임에도 불구하고 너 그 베들레헴은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다, 다시 말해가지고 그곳은 큰 곳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은 큰 곳으로 되어질 것을 말씀하시고 예언하신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그런 곳입니다. 그러나 그곳이 이런 엄청난, 오늘날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여러분 유대 땅 베들레헴인 거예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입니다.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명칭이 많아서 이제 베들레헴 에브라다라고 하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이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람들이 가보고 싶어하는 곳이, 저도 엄청 가보고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성지순례 제가 가보려고 그러는데
많이 가보고 예수님이 탄생하신 곳인데 얼마나 가보고 싶습니까? 그러나 그것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또 관광이나 이런 걸로다가 전혀 보일 만한 그런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도시입니다. 빈민가입니다. 어려운 도시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크게 되었다고 그랬어요. 크다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이 사회적으로 그렇게 큰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구속의 역사에서 가장 큰 도시가 되어진 것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야말로 우리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도시고 가장 큰 도시라고 오늘 미가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예수님께서는 베들레헴에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이유 하나만으로 베들레헴은 이 세계에서 가장 큰 도시로, 가장 존경받는 도시로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서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서 사역하시지도 않았습니다.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죠.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사역하셨다고 하는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서 교회를 세우신 적도 없습니다. 지금이야 예수님 탄생하신 무슨 기념교회라고 만들어놨다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그곳에 교회를 세우시지도 않았습니다. 오병의 기적도 벳세다 광야에서 일으키셨지 베들레헴에서 일으키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도 그곳에서 하신 사역이 없으십니다. 그런 것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여러분 저택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탄생하십니다. 사관이 있을 곳이 없으므로 예수님께서 마구간에 탄생하셨습니다. 유명한 어떤 유지의 집에서 태어나신 것도 아니고 유지의 가정에서 탄생하신 것도 아니고 그냥 평범한 여행객의 아들로 태어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합니다. 호적하러 여행 왔다가 탄생하셨잖아요. 예수님.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전혀 세상에 드러날 만한 전혀 가치도 없는 그런 도시였었고, 도시도 아니고 그런 아주 빈민가였었지만은 여러분, 이 베들레헴이 얼마나 엄청난 도시가 된 줄 아세요? 세계인에게 가장 사랑을 받는 도시, 세상에서 가장 알려진 도시로 베들레헴이, 세상에서 많은 사람들이 가장 가보고 싶은 곳이 이 베들레헴으로 오늘 이렇게 큰 도시로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가보시게 되면, 저도 안 가봤지만 가보게 되면 별로 그렇게 볼만한 그런 것들은 전혀 없다고 그래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크다, 베들레헴이 크다 말씀하신 것은 예언대로 크게 되었습니다. 무슨 예언입니까? 우리의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가장 큰 도시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축복을 받고 큰 부자가 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것 하나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서, 여러분 뉴욕에 살고 있으니까 락펠러 잘 알잖아요. 잘은 모르시죠? 그 사람 아주 가신 지가 오래되니까 그 락펠러라는 그 사람이 남겨놓은 그 모든 것들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 사람의 그 덕으로 인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또 뉴욕에 있는 사람들이 혜택을 입고 사는지 몰라요. 그 사람이 지금 간증하는 게 있으면 나는 예수 믿고 그렇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엄청난 부자가 되었습니다. 또 예수 믿고 아주 건강해진 사람이죠.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금년에 뉴욕 그 교회협의회에서 주관하는 그 할렐루야 대회 때 강사로 오신 고은 목사님, 제가 일주일 동안 그분하고 같이 모셔서 제가 많은 간증도 듣고 말씀 나누는 중에 한 10여 년 전에 이 간암인가 암으로다가 그냥 병원에서 한 달을 살지 못해 그냥 집으로 가시라 그랬대요. 그래서 병원에서도 포기하고 집으로 오셔가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살려주셔가지고 지금 10년이 지났는데도 얼마나 크게 잘 사역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아주 건강하게 그렇게 해주셨어요. 악한 살인자도 정말 예수 믿고 변화돼서 선하게 된 사람들 여러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기에도 작년에 우리 한번 자꾸만 그 협박과 또 그 강요에 못 이겨가지고 강사를 몇 번 세우신 분들이 있는데 별을 18개 달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앞에서
간증하는데 귀하더라고요. 예수 믿고 교도소를 뭐 18번이나 갔다 오고 살인 그래서 자기는 종신형 사형 언도를 받았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자기는 복음 증거자가 되어서 다닌다고. 좋습니다. 예수님 믿고 정말 공부 잘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좋은 일들입니까? 예수님 믿기 때문에. 지난주에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이 새벽기도 시간에 한번 말씀드린 광고한 적이 있는데 아마 어제 신문에도 그냥 대문짝만하게 크게 이 광고를 냈더라고요. 오늘 방금 학원에서 냈는데 우리 교회 다니는 여러분 땡스기빙 데이 때 옆에서 기타 치던 우리 지금도 다닙니다. 이름. 근데 걔가 10학년인데 헌터 고등학교 다니는데 10학년인데 SAT를 만점 받았다. 그래서 천재라고. 놀라시지를 않는 것 같아. 공부들을 못 하셨으니까 별로. 장걸집사원 노래는 거 보니까 장걸집사 공부를 좀 한 거예요. 공부 좀 하는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10학년 때 SAT 만점 받았다는 것이 이게 저는 얼마나 놀랐는지 몰라요. 그렇다고 제가 공부를 잘해서 놀란 건 아니지만 얼마나 놀랄 일입니까? 신문에서도 우리 학원 다니는 요즘 학원도 안 다니는데 그 전에 한번 조금 다녔는데 그 학원에서는 선전하느라고 우리 학원 나오기 때문에 이 애가 이렇게 됐다 그러면서 생각 같아서 카파학원 찾아가가지고 거기다 조그맣게 우리 교회에서 광고 낼 돈은 없으니까 늘 이쁘게 다니는 애다 이렇게 하나 좀 내달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 마음은 있었지만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달라지고 변화된 사람들 정말 괄목할 만한 그런 변화를 보인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데 내가 계속 다니던 직장 그럼 거기서 인정을 못 받아요. 예수님을 믿고 내가 그 전에 하던 사업 아주 좀 잘 돼가지고 좀 큰 일도 하고 싶은데 내 그 사업이 예수님 믿는데도 별로 잘 안 됩니다. 그냥 그저 그렇고 그 전보다도 예수님 믿기 전보다 더 안 됩니다. 내가 이 병을 좀 고쳐줬으면 좋겠는데 간절히 기도하는데 예수님 믿기 전이나 예수님 믿는데도 병이 나아지기는커녕 시간이 지나면서 병세가 점점 악화됩니다. 여러분 그런 경우 있잖아요. 어쩌면은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도 별로 달라지는 것 없잖아요. 나아지는 것 없고.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수님 믿으면 정말 누가 와서 간증하듯이 좀 아픈 것 이거 좀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그런 것도 없고 사업도 맨날 바닥을 치는데 조금이라도 좀 올라섰으면 좋겠는데 사업도 그냥 빌빌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도 정말 그래서 예수님 믿는 것인지 믿지 않는 것인지 그것도 다른 사람이 볼 때 별로 달라진 것이 없을 만큼 달리 보일 수 없을 만큼 그런 형편에 놓일 때 많이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것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셔도 특별한 변화를 발견할 수 없는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정말 괄목할 만한 어떤 큰 변화를 보여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 믿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면 그거 좋지요.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일으킬 수 있는 그 영향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돼요. 기도해야 합니다. 내 자식이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공부도 잘해서 정말 좋은 학교 가고 또 그래서 사회에서 좋은 훌륭한 직장에서 그런 것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근데 기도 안 하는 것도 아닌데 내가 또 믿음으로 살지 않는 것도 아닌데 내가 달라진 모습도 별로 없고 내가 뭔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예수님 때문에 되어진 그러한 것들을 나타낼 것도 별로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잘못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더라도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신다고 하더라도 별로 발견할 수 없는 변화가 그 더 많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베들레헴에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것 하나 외에는 달라진 것 없습니다. 거기가 정말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보기 좋을 만큼 건물을 새로 지은 것도 아니고
또 거기에 관광객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그 나라 정부에서 뭐 대단하게 예수님 탄생하신 것이니까 그렇게 만들어 놓지도 않았답니다. 그러나 베들레헴 하나 그 자체로다가 얼마나 세상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가보고 싶고 사랑받는 그런 도시인 줄을 몰라요.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전이나 예수님이 탄생하시거나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달라진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예언대로 그곳에서 탄생하셨고, 그것도 아주 어렵게 마구간에서 탄생하셨고, 아주 힘들게 여행의 그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그 예수님, 그러고 나서도 뭐 베들레헴이 달라진 것도 없고 변화된 것도 없다고 하는 거예요. 좀 예수님이 탄생하셨으니까 완전히 뒤집어져 가지고 오늘날 뉴욕같이 엄청난 그런 도시가 되었다고 하면, 야, 예수님 때문에 저렇게 되었어. 여러분 그렇게 할 말이 많잖아요. 달라진 것이 없습니다.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들레헴 하면 우리의 믿음의 고향들 아닙니까? 예수님이 탄생하신 고향이고 우리의 믿음의 고향이 베들레헴 아니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서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뭔가 이렇게 괄목할 만한 변화가 있고 남에게 보일 만한 그런 아름다운 그런 훌륭한 그런 것들이 좀 나타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별로 없어요. 아마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 때문에 많이 기도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되었던 것은 그것이 그 베들레헴이 예수님이 변화시켜서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바뀌어졌다든지 도시가 발전했다든지 그래가지고 그것을 사모하거나 그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달라진 것이 없기 때문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지극히 작은 고을일지라도 너는 작지 않다 말씀하신 것은 정말 그런 곳이지만은 너는 절대로 작은 것이 아니다.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너는 정말 세상 앞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가장 사랑받고 가장 사람들에게 가보고 싶어하고 마음의 믿음의 고향인 그런 베들레헴이다. 오늘 그런 예언입니다. 여러분 예언대로 되었잖아요. 예언대로 되었지만 베들레헴은요 변화된 것은 없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으로 인해 가지고 내가 좀 잘되고 내가 좀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좀 크게 내가 예수 믿어서 이렇게 됐습니다 뭐 이렇게 떵떵대면서 얘기할 수 있다고 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영향을 좀 많이 나타낼 수 있고 뭐 그렇지 않겠습니까? 뭐 사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예수 믿었을 때나 또 금년에 와서 예수님 믿을 때나 별로 변화된 것이 없습니다. 많이 기도하는데도 불구하고 집안의 가세도 그렇고 또 남편 아픈 것은 좀 더 호전될지도 모르고 뭐 자식이 좀 공부 잘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뭐 그것도 제대로 잘 안 돼. 뭐 하는 일들이 다 그냥 그저 그렇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와 같은 변화가 없을 경우가 더 많기 때문에 실망할 필요가 없다고 합니다. 베들레헴을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될 수 있었던 것은 베들레헴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 그거 하나 때문에. 여러분이 놓고 보게 되면 뭐 대단합니까? 예수님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수도 있고 예루살렘에서 탄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고 그게 뭐 중요합니까? 아니요. 대단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믿고 못 사는 거나 예수님 믿지 않고 못 사는 거나 뭐 다를 거 어디 있습니까? 아니요. 굉장히 틀립니다. 예수님 믿고 못 살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믿고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믿는 것 이거 하나 때문에 내 구속의 내 삶 가운데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그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누릴 수 있는 내가 변화될 만한 괄목할 만한 발전이나 그런 것과는 비교가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발전하고 우리가 변화돼서 사람들에게 나타내고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것이 있으면 좋지만은 그와 같은 것들은 사람들에게는 대단하게 여길지는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크게 의미 있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보세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을 보세요. 그 제자들 변변한 사람들 하나나 있어요. 대개가 어부 아니었으면은 뭐 세금 받는
그 당시에 손가락질 받는 사람, 창녀였습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사람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들이 지금까지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사도로, 예수님의 제자로 이렇게 존경받고 사랑받는 것은 그들의 삶이 변해가지고 세상에 정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증거해서 엄청난 그런 기적적인 이런 세상 일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존경하고 그들을 우리가 흠모하고 그들을 우리가 그렇게 여기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다고 하는 그 하나 때문에, 그들 속에 있는 예수님 때문에 그들이 중요하고 그들이 의미 있는 것이지, 여러분 그들의 삶이 변화돼서 오늘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베들레헴의 역사가 이 역사입니다. 아무 보기에 흠모할 만한, 누가 보기에도 자랑할 만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세상에 엄청나게 자랑받을 만한 그런 도시가 되었던 것은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이 예언되어진 대로 예언이 성취되어진 곳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제자들의 그들 속에 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진 구속의 역사, 그것 때문에 누굽니까? 예수님 때문이 아니에요. 오늘 중요한 것은 내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공부 잘해서, 내가 사업을 잘해서, 예수님이 나를 도와줘서 내 사업이 이렇게 잘 됐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람들은 좀 좋아할지 몰라요. 사람들에게는 좀 보일 수 있을 만한 일인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크게 의미 있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들이요, 여러분 그것을 들을 때 내가 별 18개 달고 지금 뭐 간증하고 그러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야 정말 그러다 금방 잊어버립니다. 저는 그럴 때마다 생각하는 것은 나는 별 하나 없이 예수님 믿는다. 저는 속으로 그런 마음을 가지. 감옥 갔다 와서 예수님 믿고 변화돼서 그 사람에게서는 그것이 큰 증거가 될지 모르지만 예수님 때문에 그렇게 된 그 축복입니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는 나는 별 하나 안 달고, 군대도 안 갔다 왔지만 별 하나 안 달고서도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저는 마음에 그래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시냐, 내 삶의 변화나 내 삶의 발전이나 내 삶의 그런 괄목할 만한 그런 성장이나 이런 것들은 그 부수적인 거라고 하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베들레헴 될 수 있었던 것은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하신 그것 하나만으로 되어진 거예요.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존귀하다고 하는 것은, 제가 예수 안에서 여러분 훌륭한 분입니다, 귀하신 분입니다 그렇게 인사하라고 한 것은 정말 예수님 때문에 귀한 것이지 다른 것 없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지, 옆에 있는 사람 뭐 귀합니까? 제대로 잘생긴 뭐 그런 것도 있지만은 뭐 예수님 때문에 귀하게 보이는 것이지, 예수님 한 분 때문에 우리 성탄을 맞이하면서 남들에게 보일 만한 거 별로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증거할 만한 그런 바뀌어진 그런 모습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서 존귀한 것은 주님께서 나를 존귀하다고 여기시고 나를 구속하셨고, 구속의 역사 가운데서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예수님 적어도 보실 때는, 하나님이 보실 때는 나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존귀한 사람이다. 왜요? 나 때문에 아니요.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나는 가장 존귀한 사람입니다. 그냥 따라 한번 해보세요. 나는 세상에서 예수님 앞에서 가장 귀한 사람입니다. 그냥 붙여서 한번 해보세요. 베들레헴 같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